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니느웨 정반대쪽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 배는 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덕분에 겨우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야기하지만 곧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강한 힘으로 누르시는데 내가 그 힘에 버틸 재간이 있느냐, 내가 힘이 있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적어도 태도 변화 정도는 있어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게 요나서 2장의 요나의 정말 그 진정한 회개 기도였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요나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회개면 요나는 이중인격자거나 최소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해야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면 혹시 그 마음과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로 순종하긴 싫은데 그래도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시종일관 성의가 없고 시종일관 툴툴거립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을 계속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당장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고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하는 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저 같은 물고기한테 그냥 소화시키라고 했겠는데 그런 요나를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뱉어 놓게 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을 먼저 보세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되게 생뚱맞은 엉뚱한 곳에 데려다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은 직선거리로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근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이루는 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정대로 요나가 예루살렘 혹은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니느웨로 갔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요나가 그걸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니느웨 앞에 도착한 겁니까? 4일 만에 니느웨 앞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니느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방해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그 건방지고 그 못난 그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의 못남이 요나의 못남이 그리고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막 도망가서 그 시기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정하신 때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죠.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선포는 곧 회개하라라는 선포이기도 했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요나는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었죠. 그러나 이제는 요나는 꼼짝없이 니느웨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나는 바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앞에 서게 되죠.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하였습니다. 니느웨가요, 이게 3일을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얘기가 많은데, 이거 따져보면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데만 3일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이렇게 숙소 들어가서 쉬지도 않고 계속 걸어가야 3일이 걸려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산하고 크기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산 끝에서 안산 끝까지 걸어가 보면 3일이 걸리려나?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걷기만 해도 3일 걸리는 성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면 최소한 며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3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직선거리로만 선포하면서 다녀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얼마 만에 끝냅니까? 하루 만에 끝냅니다. 3장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가로지는 데만 3일이 걸리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는 하루를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돌아다니는 걸까요? 안산으로 해보면 안산에 들어가서 선부동 정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요 정도였을 겁니다.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쫙 줄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하고 다닌 겁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은 겁니다.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나는 이렇게 막 어디 중심에 서서 회개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닐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무너진대 이러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성의 없게. 요나가 원하는 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선포처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요나 말 듣지 않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그림을 상상했을 겁니다. 어떤 그림을 상상했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회개하라. 아니 회개하란 말도 안 했죠. 니느웨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 저 미친놈은 뭐야? 라고 할 거라는 걸 기대했을 겁니다. 저 이상한 놈이네 저거. 저 왜 저러고 다녀?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냐고 폭행까지 할 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야 니느웨가 망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요나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3장 5절을 보세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지금 요나가 되게 성의 없게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회개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왕한테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니느웨 왕이 전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합니까?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게 제일 이상한 겁니다. 니느웨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예요.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걔가 자기가 멸망시킨 식민지의 신이 니느웨를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회개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해요. 이게요, 장례식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슬픔과 엄청난 회개를 표현하는 표현인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니느웨 왕까지 회개를 하더라. 그럼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믿습니까? 막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거의 7, 8개월 쉬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한 5년, 4년 넘게 선부동에서 전도해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앞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됩니까? 저는 요나처럼 하지도 않는다고요. 전도지 딱 준비해서 비타민도 준비해갖고 막 겁나 성의 있게 겁나 예의 바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엄청 성의 없게 했는데 이걸 듣고 회개한다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이 소식을 못 듣고 회개 안 하는 놈이 있을까봐, 안 하는 백성이 하나라도 있을까봐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로 공문을 보내서 다 회개해라고 하는 거죠. 3장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심판을 안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뭐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으니 회개하라 해서 막 한국 기독교의 교회들이 막 일어나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이해가 되지. 근데 생차백이 그 불신자들 사는 동네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도시가 안산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니느웨는 여러 개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예요. 요나가 전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신이에요.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과 신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여호와는 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패배한 신이라고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와갖고 여호와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왕까지 나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나는 이게 희한하고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요나가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콧방귀를 껴야 돼요.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요나를 핍박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셨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끝나죠.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무시하거나 혹은 니느웨가 혹시 그 신 때문에 무너진다, 여호와라는 신이 와서 그 누군데 걔가 무너뜨린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여리고 사람들처럼요. 여리고 성, 하나님이 성 무너뜨리겠다고 할 때 여리고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들이 막아보겠다고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해요. 자신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으로 쓰여져 있어서 글씨로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서 그렇지 이게요 지금 분위기가 엄청 살벌한 분위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34절에서 12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욕먹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이게 곱게 구하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뜻일까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그런 말을 할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런 말을 할 만한 권세가 있어? 너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 12장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는 요나의 표적하면 요게 요나의 표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셔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41절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41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왜 요나의 표적이 이거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요나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요나는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과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41절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성의 없는 하루 선포에 반응한다는 게 기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식민지에서 온 요나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만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어느 날 복음을 누가 전할 때 믿게 됐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믿는 게 보통이라니까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큰 폭풍을 통해서 그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 뜻을 따르리니 차라리 죽겠다 그랬죠. 바다에 잠겨 죽게 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두셔서 그 생명을 구해 주셨을 때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로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가서 성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용만 했죠. 그리고는 니느웨가 심판마다 멸망하는 걸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종일과 요나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받은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 말도 안 되는 외침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으면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니느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그저 스쳐가는 외침에도 지나지 않았을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망했으면 좋겠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의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비교해 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용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나서서 정죄를 선포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가고 오히려 세상이 니드의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이렇게 각각 다 우리를 만들 수 없어서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합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네 양 내 양 어떻게 구별합니까?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인식표 같은 거 붙여 놓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QR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내 양은 이렇게 따놓고 막 이런 그러면 됐을까요? 그렇게 구별 안 했다고 해요.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준 목자의 목소리를 양들이 기억한다. 양들이 기억해서, 그래서 목자가 문을 열고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만 막 열심히 나온답니다. 다른 주인이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의 양이 아닌 애들은 다 도망간답니다. 다 도망가서 저쪽 한 곳으로 숨고 그 사람의, 그 목자의 양만 쪼로로로 나와서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오면 목자의 양인 거고 안 나오면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나 또 이 우리에 들지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들지 않고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답니다. 왜요? 원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셨고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양인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먹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주님께 가나 봤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보내주시는 자는 주님께 다 가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궁금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 보내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보내주시는 자는 주님께서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헌금도 하고 10에 2조 3조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거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내밀고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랍니다. 구원받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잘하고 이쁨 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진노의 자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이유, 선택받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구원받았으니까 오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요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성경 공부 시간에 확인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단련시켜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신앙의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걸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가짜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잊으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실 거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신, 나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그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믿지 않지만, 지금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독이 가득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게 반드시 이모상이라는 전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는 성의 없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하는 앤데도 그 아이를, 요나라는 아이를 보내셔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